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25절까지. 사도행전 27장 우리 9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게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페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2023년 3월 넷째 주 학원보험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우리의 것으로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완전히 영원히 끝내셨습니다. 참 왕으로 하나님만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참 제사장으로 죄와 저주의 권세를 꺾으시고 참 선지자로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아서 세계 살리는 그 일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것과 이제 성령 충만 받으면 세계복음을 한다. 그거잖아요. 이 언약이 바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려고 그렇게 가는데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자기 인생에서 절대 해결되지 않던 영적인 문제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완전히 해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모든 문제 해결받는 역사가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주여,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죠?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빛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이러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바울이 질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기서 인생의 답이 난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하셨구나. 그분이 모든 문제 끝내셨구나. 여기에 대한 답이 완전 난 거죠. 이렇게 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아나니아를 통해서 전달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사실이 바울에게 체험됐고요. 이제 세계복음화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으면 세계복음화 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 증거하게 되는 그 택한 그릇으로서 언약으로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전체 언약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러면은 세계복음화로 가는 그 여정이 어떻게 나오느냐?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보인 것입니다. 로마 복음화라는 언약으로 연결이 된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을 함께 붙잡는 겁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고 그 복음 안에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다면 이걸 가지고 로마를 보게 되고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되는 역사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럼 뭘 증거해야 됩니까? 거기서 무엇을 나타내야 됩니까?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복음의 언약, 근본 복음의 언약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첫째는 유대인에게로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복음 증거하고 그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언약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에 가야 되겠고 로마에서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요 답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의 여정도 보이게 되고 세계복음화의 내용도 완전 준비가 되어 있는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지금 환난 속에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 핍박을 당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 고난 속에 처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환난과 그 핍박과 그 고난, 이단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기를 겪고 하는 그 일들이요. 과연 이 여정을 막을 수 있고 과연 그 복음의 답을 막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는 바울이고 로마에서 복음 증거해야 되는 바울인데 그 바울에게 환난, 핍박, 고난이 왔다? 못 막죠. 막을 수 없고 반드시 이긴다라는 정도가 아니라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 자체가 로마로 가고 가이사 앞에서는 가장 정확한 길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정확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났던 메시지입니까? 핍박 속에서 재판정에 섰을 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저 대제사장 앞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유대인 관원과 서기관들 앞에서 어려움 당할 때 그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요.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25장 11절에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지금 바울은 억울한 일을 당했고 재판 자리에 서게 됐는데 이것이 로마로 가고 이것이 가이사 앞으로 가는 가장 정확한 길이고 가장 완전한 길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죠. 이렇게 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근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이 나에게 개인화되면 그 언약의 여정을 내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 여정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시고 말씀이 편집 설계 디자인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복음의 편집 설계 디자인된 말씀이 우리에게 완전히 세팅되어 있고 완전히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전부 가장 완벽한 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항해길을 나서게 되죠. 이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상에 대한 교훈입니다. 감옥은 누가 가요? 죄인들이 가요. 그런데 역사상 보면 복음 전하다가 이단 누명 썼던 사람들이 간 곳이기도 했습니다. 죄인들이 나쁜 사람들이 가는 게 감옥이잖아요. 근데 전혀 죄 없는데 복음 가지고 생명 살리겠다. 복음 가지고 사탄과 죄와 지옥의 운명에 빠진 사람 건져내겠다. 이렇게 결단한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감옥에 가기도 했다니까요. 당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제시대 때 그래서 감옥 간 거예요.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저 북한에서도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고 처형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 일이 당연히 생기게 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숫자가 많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방해하고 어렵게 만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 핍박자들의 숫자가 많거든요. 그 다수가
틀렸지만 숫자가 많아요. 다수예요. 그 틀린 다수의 힘이 당장 커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비록 소수일지언정 정말 올바른 소수라면, 정말 정확한 복음 가진 올바른 소수라면 그 힘이 결국 세상을 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시겠냐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더라도 지구에 있는 80억 인구가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고 전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단 한순간도 막을 수 없습니다. 손톱만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 앞에 서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 기준으로 해가지고 핍박하는, 그러나 그 핍박조차도 잠깐에 불과한 세상 앞에 설 것입니까? 아니면 결국 영원한 것을 그 속에서 남기게 하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전도의 작품을 남기게 될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을 전도자 바울처럼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해서 감옥에서 이제는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가게 됐는데요. 로마로 가는 길이 배 타고 가는 길이에요. 그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난파선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사도행전 27장 오늘 본문에서 봤습니다. 지금 바울이 여기에서 더 이상 항해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전도자로서 굉장히 배를 많이 탔단 말이에요. 바다에서 항해도 되게 많이 했어요. 많은 지역을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가지고 이때쯤 되어서 항해를 하면 배가 위태롭겠구나 하고 바울이 또 기도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시잖아요. 지금 항해하면 위험 온다라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시지 전달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머물러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전도자의 분명한 정확한 말을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죠.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더 믿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있는 미항이라는 작은 항구는 겨울을 보내기에 불편하다. 그때 겨울에는 항해하기 힘들거든요. 바람이 많이 불고 하니까. 그래서 겨울을 어느 항구에 들어가서 한 두 달, 석 달 동안을 보내야 되는데 이 항구는 너무 작아가지고 시설이 불편하고 편의시 설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즐기다가 지내고 가야 되는데 이럴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가야 된다. 베닉스로 가자. 거기에 시설 잘 돼 있고 항구도 괜찮기 때문에 겨울 보내기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 건 너무 쉬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시의 평안과 세상이 봤을 때 편리주의,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더 좋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안 듣죠. 전도자의 말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바울이 배 타고 로마로 가는 여정입니다. 이 지도가 보이시나요? 여기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시돈을 거쳐가지고 무라라는 곳을 지나서 로도를 건너가서 로도와 이제 뭐 밀레도, 에베소 있는 쪽 이쪽이거든요. 이쪽 사이를 지나가지고 무라에서 배를 갈아타고 이렇게 해서 살몬의 앞을 이르러서 미항, 페어헤이븐스라고 영어로 써 있죠. 라세아시 가까운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더 항해하지 말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바닥 갔다고 해안 따라서 피닉스까지, 여기까지만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얼마나 쉽냐? 얼마나 편하냐? 그리고 여기에 가면 시설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겨울 편하게 보낼 수 있고 위락시설 잘 갖춰져 있으니까 놀기 좋다. 여기로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 봐도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이란 말이에요. 전도자가 여기서 더 이상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백부장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겁니다. 세상은 전도자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광풍이 몰아칩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는 잘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건 진짜 얼마 안 가는 길이니까요. 몇 시간만 배 타고 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 속에 광풍이 몰아친 거예요. 그 얼마 못 가는 길을 결국 가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때는 과학적 방법으로도 해결을 할 수가 없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방법과 전략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선장, 선주, 항해하는 전문인들 다 와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못 찾습니다. 광풍이니까요. 풍랑이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어졌을 그때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고 계속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흘러가고 있는 그때 구원의 남은 희망마저 다 없어진 그때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서 정확한 메시지를 그 배에 전달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얘기했지 않냐. 바울이 그들 곁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출항하기 전에 이야기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이 타격과 손상을 면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지만 이제 괜찮다. 이제는 안심해라. 어젯밤에 내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했다.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너는 가이사 앞으로 가야 된다. 그러므로 너는 여기서 죽을 수 없다. 너희는 여기서 죽을 수 없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바울만 안 죽는 게 아니에요? 바울과 함께하는 모든 항해하는 사람들,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바울에게 붙여서 바울 통해서 살도록 만들겠다. 이것을 주의 천사가 분명하게 답으로 전달한 겁니다. 이 말을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붙잡게 됐습니다. 선장이 있고 선주가 있고 백부장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 배의 영적 주인공이 바뀌었습니다. 이 배의 주인이 실제로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배의 주인 되셨어요. 이러니까 풍랑이 그치고 이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구조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향하게 되죠. 자, 이 지도를 다시 볼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미항에서 피닉스까지 가지 못하고 가우다라는 섬에 이르러가지고 겨우 걸을 잡고 가는 것 같다 지만 풍랑이 계속 밀려갈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답을 주시고 이 메시지를 붙잡고 함께 한 팀이 된 사람들이 결국 말씀이 성취되어서 멜리데라는 이 섬, 몰타라는 이 섬에 도착해서 석 달 동안 겨울을 보내면서 뭘 했겠습니까? 복음 받았겠죠. 이렇게 해서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의 사람들이 다 구조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온 세계에 전달되는 거죠. 이 배에는요, 백부장을 비롯해서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죄수들도 있었고요,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방해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276명의 사람들이 다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로 가서 뭘 했겠습니까? 흩어져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 배에서 석 달 동안 그 배에서 내려가지고 멜리데라는 섬에서 지내면서 바울과 함께 뭘 했겠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들었겠죠. 복음이 어떻게 능력인지를 확인하고 체험했겠죠. 그 멜리데 섬에서도 막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276명의 사람들이 복음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팀들이 로마에서도 시속해서 연결되고 흩어지는 모든 곳에서 전도 시스템이 됐겠죠. 한편으로는 또 바울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에게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 인간이 결국 살아남는구나. 저 인간이 그렇게 없애고 싶고 죽이고 싶었는데 결국 풍랑 속에서도 살아남는구나. 아니 멜리데 가서 독사에게 물렸는데 거기서도 안 죽고 살아났구나. 결국 로마까지 갔구나. 저걸 막을 수가 없구나.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복음 붙잡는다. 이것은 복음 받을 대상자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하는 핍박자들에게도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은 로마 사람들이 또 이 복음이 로마 사람들이 증거하게 되고 결국 바울은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 사람이 복음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네로 황제에게 순교하지만 복음은 없어지지 않았고요. 250년 만에 로마를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AD 61년에서 63년 사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로마는 기독교를 인정하게 됩니다. 기독교 앞에, 복음 앞에 항복하게 되는 거죠.
로마를 정복하는 역사가, 가이사 앞에 서는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 전도자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제자들이 주께서 이 말씀을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는데 주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친히 확실히 증거하셨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기도의 비밀이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주의 천사가 보좌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일어서서 역사하시는 것이 기도의 사람이 복음 전하는 그 일입니다. 오늘 이 일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우주를 움직여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비밀 기도 속에 있잖아요.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열쇠가 기도 속에 있으니 당연히 우리는 기도로 우주를 움직이는 역사 일으키는 것입니다. 보좌를 움직이고 우주를 움직이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으로 들어간다. 이제 세상 살리는 역사는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2년 동안 바울이 로마에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데 아무도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 세상을 움직이는 굉장히 작은 것 같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을 움직이는 그 비밀이 기도 속에 있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기도의 망대 세우고 하나님 바라보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가이사 앞에 서는 전도자의 삶, 승리자의 삶이 반드시 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현장에서 기도로 재앙 맞고 빛을 비추는 망대를 세우다가 보좌와 우주와 세상을 움직이고 가이사 앞에 서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보좌의 능력과 비밀과 배경을 가지고 현장에서 영적인 힘을 누리게 하시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된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합당한 성령의 능력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연약과 무능과 한계를 뛰어넘고 모든 우리의 부족함과 보잘것없음을 초월하는 그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 시대 속에서 환난당한 현장 속에서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할 만큼 주의 사자가 동원되는 역사 있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역사가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로마를 살리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로마 살릴 이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고 현장에서 기도의 망대 세우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